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성도의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바른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바른 믿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초점이 바르게 잡혀진 것이 새롭게 인생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바른 믿음은 뭐 얼만큼 배워서 얼만큼 알아서 얼만큼 경륜이 있어서 바른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 바르게만 믿으면 우린 바른 믿음 돼요. 언제라도 하나님 몰랐다가도 하나님 한번 만나면은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저는 창세기보다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거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냥 내 속에서 그 마음이 그냥 생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뭐 얼마나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져 믿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길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더라니까요.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나니까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인생관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뭐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동일하겠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이미 그거는 인생의 이정표가 잡힌 거예요. 그럼 자연히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게 돼 있고 목적도 바뀌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전에 추구하며 살았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얻으려고 하던 평안, 행복, 기쁨, 즐거움, 이게 바뀌어버려요. 기준이요. 이게 바뀐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바뀐 채로 예수 믿으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 근심했다가 낙심했다가 회의를 느꼈다가, 참 인생 사는 게 뭔지 늘 그런 회의적인 생각 속에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만 똑바로 깨달아 알아지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다음 세상이 있구나. 육체는 잠깐 이 땅에 흙으로 와서 잠깐 살다가 돌아가는 거, 흙으로. 그거 알면 우리 속에 참 평안을 맛보고 느끼는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왜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평안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기쁨과 평안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는 믿어요.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으면 알아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은 바뀌지 않았어. 그건 지금 바르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아직 바른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바른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기쁨과 평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그래서 그거 구해서 얻었더니 평안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잠시 구해서 얻는 순간은 평안한 것 같아. 조금 지나면 아니에요. 그렇죠? 물 한 모금 먹었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던가요? 지금 원하는 거 이루고 나니까 그걸로 더 이상 부러울 것 없고 늘 평안하고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익숙해지면요 또 공허해져요. 또 갈급해져요.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함을 느껴. 오히려 육신의 눈에 보는 세상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맛들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그 만족에 대한 욕구가 점점점 더 커져요. 그걸 우리 속담의 우스갯말로 표현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중이 고기 맛들이면 파리도 안 남는다고요. 기쁨 맛본 사람들이 점점 더 추구하는 기쁨의 정도는 점점 더 커져가. 만족할 수가 없어. 전엔 그것 가지고 만족했었는데 잠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졌어. 다른 건 뭐 없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인도해 가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때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수북이 쌓였어요. 그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는 만후예요. 만후. 그 말의 뜻을 그냥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고 나서 자기들이 장막을 쳤던 그 영역 안에 이렇게 깔려진 만나를 보고요 눈이 둥그래가지고요 궁금해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서로 물은 거예요. 쳐다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그 첫 번째 만나가 내릴 이후로 매일 새벽이면 아침이면 그 만나가 내려서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주된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었으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꿀맛 같았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근데 조금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 백성들이 만나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 말을 달리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느끼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더 지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는 그 매일매일 먹는 만나에 질려가지고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 종으로 살 때에 고깃가마 곁에서 주인의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부추, 마늘, 오이 뭐 이런 거 그래도 먹던 것 그게 그리워가지고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기쁨이 뭔지를 모르면 우린 결코 세상 것 가지고 만족 누릴 수 없어요. 또 우리 믿음의 목적은 그것 가지고 만족 누리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쁨과 평안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기쁨, 평안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모르니까 그런 성경적인 바른 기쁨과 평안을 구하질 않으니까 그러지. 구하질 않으니까. 구하면 주신다는데 엉뚱한 것 구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말씀이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서 다가와지는 느낌, 그 결과, 그걸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에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있고 남들처럼 여유 있고 넉넉하지 못해도 여러분, 근심 없고 두려움 없으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벽장에 금고 박아놓고 두려워서 잠 못 자는 게 그게 행복해요? 아니면 보리밥 한 그릇 먹고라도 배불러 그냥 뜨뜻하고 편안히 잠자는 게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바르게 믿는 건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귀한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며 그런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평안을 누리고 맛보며 살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돼.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바로 믿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기초적인 상식에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냐?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의 바른 믿음의 전제가 거기서부터 출발돼. 바르게 믿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시작을 해야지. 근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바른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건지 알고 나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바른 믿으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예수 바른 믿는 믿음의 그 필요성, 복됨, 소중함, 이걸 알고 나서 결정해서 믿어야 되지요. 결단하고요.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냐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해. 그럼 예수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바르게 믿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육체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낸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그걸 우리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 가지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세 가지 구원을 위해서. 첫째는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원.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창조 시에 부여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 회복시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상도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에덴 동산에서 쫓긴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락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창조하셔서 처음으로 부여하셨던 낙원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락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한 행복, 그걸 복락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행복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신락원, 복락원. 그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거고 두 번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이가 예수. 잃었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세 가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그 다음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구원의 경로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미 우리 속에 두 가지 구원은 이루어졌지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더하여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구원은 한 가지 구원, 잃어버린 낙원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현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거기 바라보고 사는 거, 거기 소망 두고 사는 거, 그게 예수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다가 조금 힘들고 우리 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뭐냐고요?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믿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예수 믿다가 육신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건지,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바른 건지를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구원, 그것이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보고 살아가는 거라고, 거기에 소망 두고 그거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대신 생명 내주셨다니까요. 우리 이제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거기에 꽂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그때부터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리 목적이 바뀌지 않고 소망과 관심이 바뀌지 않고는 그 행복 못 느껴요. 몰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기 시작해요. 알게 하기 시작하게 해요. 경험하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이런 신앙의 기본적 구원의 도리를 모르니까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어떤 건지 아직도 실감하며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소중하고 더 좋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옛날 가수 최희준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모르고 살다 모르고 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게 방황이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방황이 뭔 줄 아세요? 알아요. 천국 있는 걸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육체에 남은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에 남은 날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지침들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 땅에 복이나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뭐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아직도 육신의 것에 비례해가지고 그것 바라고 그 대가 바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 목적은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행복인데 그걸 우리가 육체로 사는 짧은 날 동안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경험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것보다 얼마나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게 여기서 가치가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께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닌 거야. 저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는데 이젠 뭐 에이 뭐 별것도 아닌 거 알고 보니까 뭐 잠깐 그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뭐 그게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렵고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 영원한 행복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정립이 안 되니까 예수를 바르게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면 마치 뭐 육신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삶의 관심과 소망과 목적만 바꿔놓고 하루 세끼 밥 먹어도 너들과 목적이 달라. 남들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도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용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다른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차이를 한마디로 설명해서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볼 때 답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요. 어떤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기 위해 사는 거나 살기 위해 먹는 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삽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고요. 우리 영혼은 다음 세상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거야. 거기 위해서 사는 거야. 거기 바라보고 거기 소망 두고 살아. 우리는 이거 다른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그들과 똑같이 겉으로 사는 삶은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게 된다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니까. 담대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 위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거기를 준비하며 바라보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해. 거기에 목적 두고 살아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정말 도와주시네.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만 바르게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뒤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행복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놨어. 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양육하듯.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냐고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다 보면 그 섬김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나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축복하세요. 우리를 통해 저들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 즐겨하는 거, 이걸 더 우선으로 하는 거. 왜?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볼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저들을 필요로 하는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저들에게 베풀어 주다 보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 나로 인하여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는 걸 우리의 삶의 가장 진정한 가치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에서 그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되고 살아가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 그 맛을 들이면 끝났어요. 그 기쁨, 그 맛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형식에 매여 억지로 신앙생활하고요, 때로는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동기 가지고 복이나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요, 자신의 직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주님 찾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단 말이에요. 목적만 뚜렷이 설정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건지를 우린 맛보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습게 보인다고 함부로 우습게 보인다고 말하진 않아. 속으로 나 혼자만 안 됐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것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사람들은 불쌍해. 저도 그랬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예수 만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까? 근데 예수 믿어 가치관이 변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안 됐다. 변하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면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걸 내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일컬어 마음의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충족되어져서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세상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다시 사라지면 또 다시 두려움 오니까 그건 평안 아니에요. 세상 것을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그들도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음을 알고 그것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그래서 그것 바라보고 소망하는 더 큰 것 바라보고 사는 삶 때문에 그 더 큰 것의 가치를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스워서 웃은 게 아니야. 더 큰 걸 보고 나니까 시시해졌어.
더 큰 걸 보고 났더니 관심이 전에는 이 땅의 것 봤는데 더 큰 거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점점 여기서 관심에서 멀어져. 그래서 욕심도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전에는 생명 걸고 다투고 안 뺏기려고 그랬는데 이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니 뺏겨도 난 지금 저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뺏겨도 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도 않고. 내가 거기서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초월되는 거지요. 내가 뭐 인격적으로 얼마나 갈고 닦아서 무슨 산에 들어가서 무슨 뭐 돌을 닦고 아니요. 가치 인식이 바뀌어지고 나면 되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바뀌고 나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고 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생각 있는 저기가 있어 늘. 그러니까 여기 건 뭐 상대적으로요. 억지로 내가 욕심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없어져.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더 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인식이 바뀌어져 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인식이 바뀌어지는 게. 근데 우리는 신앙의 성장의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른 신앙생활의 바른 복음의 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믿기는 하면서도 똑같아요. 삶의 방식이나 관심이나 소중히 여기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사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과 생각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면 인생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된 관심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달라지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게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나 하고 세상 것이나 가지고 복받은 얘기나 하고 예수 믿어 합평하고 어떻게 그런 것만 가지고 날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 땅에 속하였던 것들에 대한 우리 관심과 소망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도 세상 얘기야. 여기 와서도 여전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그래서 신앙사는 세상이 조금 그걸 내 신앙의 기준 삼아서 좀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같고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신앙의 원리를 정말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똑바로 알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 쉽게 살아요. 정말 쉽게 살아. 겉으로 뭐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속에 평안이 있는데 괜히 세상 것 가지고 억지로 그냥 부끄럽게 다투지 않고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뭐 별거 있어. 그거 손해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 소망 내려놓고 나서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부터 여기서 진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내 거 쓰는 게 아까웠는데 저는 그거 아무리 모아봐도 어느 순간 가보니까 허망의 별것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가치 있게 쓰이기 시작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이제 가치를 똑바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하네. 이제 평안이 오기 시작하네. 제가 부흥회 나가면 종종 하는 말이에요. 옛날 나 요즘 탤런트 신구라고 하는 분이 옛날 개선전 할 때 할 말,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믿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 평안 좀 한번 맛봐야지요. 이게 진짜지. 알았다.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모른 채로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있네. 이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고 그 상을 내 인생의 삶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그 영원한 상에 소망 두고 살며 그 상을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봐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인식이 변화가 시작돼요. 저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세상 것들이 이젠 별거 아니게 보여져. 더 좋은 거 알고 나니까, 더 큰 거 알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으로 변해갈까요? 그런 신앙으로 변해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은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변화돼야 돼. 은혜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주 하고 수시로 하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의 그런 변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 건강 위해서 음식 먹고 운동하듯이요. 영적인 우리의 건강, 우리 인생의 행복, 말씀과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빼놓으면 사람 죽는 거지요. 어떻게 건강 유지요? 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힘이 다 생겨요. 지혜가 다 생겨요. 근데 그걸 그냥 육신의 일이 더 급하고 이게 더 우선이라고 그냥 무슨 액세서리도 아니고 시간 남아 한번 비끔 왔다 가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로 이해하고 알라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머리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줘야 그렇게 살려고 그래. 순서를 항상 바꾸고 있어. 내 머리에서 이해가 돼야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아직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대로 행동하면, 영문 모르고 행동하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해봤더니 그렇네. 이 순서를 바꿔서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먼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머리로 먼저 깨달아줘야 돼. 먼저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기 전에 안 움직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영문 모르고 소경이 순종해서 눈을 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 것처럼, 영문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하면은요, 거기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네, 맞네. 이거 바꾸는 바람에 다 틀린 게 오늘 현대인들이요. 그 전부 신앙도 머리로 접근하고 앉았어. 머리로, 지식으로. 그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직 몰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모르지만 그냥 따라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지는 것이 신앙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린 머리로 먼저 알고 나서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도록.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처음에 체험할 때 어떤 체험을 여러분이 알고 합니까? 알고 합니까? 알면 더 못해요. 알면. 그래서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그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유명했던 말이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보면 개도 방언받는 데나. 근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서 한참 옛날에 그랬을 때, 여기 오면 계급장 다 뛰어, 장로 목사 다 내려놔. 그것 때문에 체험 못해. 그것 때문에 머리로 알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안 맞아. 마음을 안 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터져버리니까 내가 원리를 알았나 어디? 내 생각 내려놓을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정확한 때예요. 나는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을 때. 부흥회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 저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뭐 성격이 어떤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다 보면요, 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뭘 생각하고 기도해 줄 게 없어. 그냥 기도해 주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대로 기도하면 돼. 그냥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기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기도 받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 못 받아 안 돼. 그럼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 그거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뭐 틀렸어요. 그러면 이미. 저도 그래서 교인들 웬만하면 기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줄 뿐이지 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뭘 저 하나님께 뜻이 뭘까 아니요. 왜요? 내가 그 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그 나가면 편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오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어떤 때 기도하다 보니까 갑상선 있는 사람이 알지도 못했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손에 목이 가니까 그냥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몰랐는데요. 예수를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려놔지는 것. 내가 내 수박보다 작은 머리통 가지고 뭘 얼마나 계산해서 하나님을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의 배운 지식이 그게 무슨 바른 지식이에요?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로 가르치면 거짓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목사가 성경 가르치면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배워놨다가 다른 목사님이 다르게 알면 저거 틀렸다? 왜? 내가 처음에 배운 게 기준이 돼버렸어. 알고 보면 나중에 배운 게 진짜 기준일 수도 있어. 근데 처음에 배운 게 내 기준이 돼버렸어. 너무 지식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니까 고정관념에 틀에 박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똑바로 영적인 원리를 좀 제대로 듣고 알아서 듣고 아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의 핵심은 내가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들은 것들이 맞구나 그렇구나 경험되고 느껴지고 체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라. 우리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